네, 우리 너무나 기대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인데요,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함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참 여러분 정말 이 수양의 말씀의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나요? 말씀의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네, 정말 너무나 귀한 선물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박지용 목사님 그동안 또 교회와 또 성도님들 섬기시는 정말 촘촘한 일정 중에 정말 숨 쉴 틈이 없으신데,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딱 요 시간이 퍼즐처럼 딱 비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좀 추스르시고 또 숨 고르셔야 되는 시간인데 또 요청드렸을 때에 흔쾌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의씨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목사님 초청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기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기회를 가지신다면 주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주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가운데 이 자리를 가득하게 채우신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젯밤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3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 예배인데 청년 예배 때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당연히 좋은 말 했겠죠. 제가 나쁜 말 할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칭찬을 하고, 너무 칭찬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샘을 낼 것 같아서 적당히 칭찬하고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3부 예배 때는 제가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고갈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마치고 여기 와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시 힘이 이렇게 생겨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분명히 내가 스케줄을 보면
새벽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졸도를 할 상황, 아침에 이렇게 졸도를 해야 되는데 졸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쌩쌩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분 한 분들을 대충 이렇게 다 봤는데요. 정말 집중을 잘하셔서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그 생각, 저녁에, 오늘 저녁쯤에는 아마 조금 이렇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청년들을 수련회를 하면 중간에 막 이렇게 깨우면서 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깨우고 한마디 하고 또 깨우다가 한마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어제 밤에도 제가 했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랬나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참 제가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 진짜 이거 무슨 바카스를 많이 드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아까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러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제자훈련을 열심히 이제 하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마 말씀에 가깝게 이렇게 깊이 금세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면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 글쎄 제가 마지막 한번 남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꼭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딪히고 생각이 나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 그리고 오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미리 드린 본문을 이제 바꾼 거죠. 교회와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 공동체에 대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신비라는 말 아시잖아요. 미스테리. 신비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도 신비성이 있고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청년부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 자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만히 내 속에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진짜 그렇구나. 내가 속한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로 모인 것, 이 속에 내가 여태까지 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신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눈을 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요. 아니요, 기대하기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을 열기를 저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신비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 생소한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신비성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동창회 모여서 무슨 신비성 없죠. 그리고 무슨 뭡니까 동호회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무슨 신비성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잘 지내자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하여튼 많은 사회의 모임들, 심지어 직장 모임에 가도 그냥 직장 모임이지, 그리고 거기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신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신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언가, 또 다른 어떤 요소, 그걸 내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에 우리들만 모여있는, 청년들만 모여있고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거 전부가 아니구나. 거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이었죠. 예수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 누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어저께 1시간 반 동안 그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기대했는지 그 제가 설명을 다 했었죠. 한마디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다가 한순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분명히 설명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설명하기를 사라진 것과, 그러니까 없어진 것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더라. 이게 신비성이죠. 이게 신비성이죠. 신비성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신비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신비성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떨리는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속에 신비성이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같이 계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고, 그 신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배 속에 신비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신비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비성이라는 말을 잠깐 한번 소개만 했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는데요, 이 신비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 눈이 열린, 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면은요, 이 말씀은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겠다, 참 안 싸우고 지내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자, 저 말씀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서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은 것이다, 윤리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다시 말씀하면요, 여러분 2절과 3절에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림을 볼 줄 아시나요? 저는 지금도 그림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뭐 미술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무슨 이런 그림, 뭐 추상화니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왜 저게 잘 그렸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림을 볼 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요, 두 개의 그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1절 말씀이 이게 절대로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문제는 why, 왜 형제가 연합하여, 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림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1절 말씀을 설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잘 보면,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인물화입니다. 인물화가 뭔지 아시죠? 사람 얼굴 그리든지 뭐 이렇게 모습을. 두 번째 그림은 인물화가 아니고 풍경화입니다. 풍경화. 인물화 하나하고 풍경화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두 개의 그림 속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나요? 이건 인물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 혹은 아론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냥 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이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적셔 내려가지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에 내리고, 그리고 옷깃까지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 기름을 가지고 완전히 샤워를 하는. 그럼 여러분, 저기 나오는 저 기름은 도대체 무엇이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저 기름을 구약 성경은 제가 어렵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될 때 불관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관유라는 말을 쓰는데, 저 관유는 여러분 아무나 사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하다. 집에서 이거 만들면 안 돼. 제가 요새 혼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샴푸를 조제를 해가지고 집사람 보고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효과 있다고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샴푸는 조제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할 말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째려보고 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는 이야기다. 저 관유는 여러분 집에서 조제하면 절대로 아니, 죽음이라는 말을 하면 죽음. 왜 집에서 함부로 조제를 하면 안 되느냐?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이 관유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죠.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동전 내지는 지폐를 꺼내서 주는 것은 아까운 것이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대로 내어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주고, 내 존재를 전부 다 내어주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제가 어저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50점이라 그랬습니다. 왜? 50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그 다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연합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예 우리와 연합을 하니, 연합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괄호 닫고. 어제 하자 그랬는데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는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었던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셔.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모형과 같은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주는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상징화시키는가 하니까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니까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전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이 관유를 머리에 부어요. 근데 머리에 조금 붓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기름을 흠뻑 쏟아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거 형상화되어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것이 수염에, 그것이 옷깃에, 그것이 온 몸에 완전히 샤워를 하는 형태로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본 이 그림, 이 인물화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인물화는 사실은 인물화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통째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이런 형태로 형상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그림을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3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3절 상반절.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은 제가 풍경화라 그랬는데요, 자,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유대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당연히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 근데 이
유대 땅에 마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먹여 살리는 수분, 습기를 머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헐몬산 여기에 생명의 물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흘러 그것이 샘이 되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인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풍경화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땅으로 내려가지고 이 생명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살려놓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음이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 근데 그 이슬까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킬링 필드가 되는 거죠.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풍경화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생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생명이 모든 땅을 다 살려놓는다. 여러분, 이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땅으로 내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서 헐몬산 위에 내려서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다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이다 이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먹는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가 하니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활 가까이에, 피부 가까이에 느끼는 생명의 이슬, 그걸, 이 풍경화를, 이걸 형상화, 이걸 상징화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그림은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2016년도에 그 안식년을 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저께 지나온 시간에 그 로렌 커닝햄 이분이 이제 그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YWAM 이 선교 단체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창립할 때 그 자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미국 남부 그 무슨 바하마 제도, 무슨 아마 그 파나마 있는 아마 그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단기 선교팀으로 청년 시절에 거기 갔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피곤한 가운데 자기 방에 있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는 거, 앞에 자기 앞에 벽에서 무슨 환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가 하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셨습니까? 환상을 보십니까?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이 본 환상은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비슷한 환상, 앞에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다. 파도 큰 파도가 자기 앞에 이 그림처럼 콱하니 덮치더라 이거죠. 로렌 커닝햄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가까이 이렇게 이 환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환상이 말이죠, 이 파도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파도가 아니라 이게 쓱하니 바뀌더니
젊은 사람들, 젊은 학생들로 쓱하니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마치 파도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무슨 그 자동차 선전할 때도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막 이렇게 아니다. 자동차가 뛰는 게 아니고 무슨 그 표범이 막 뛰다가 갑자기 이게 세단 자동차로 싹 바뀌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처음에는 막 이 파도였는데 파도가 몰아오다가 갑자기 이 파도가 젊은이들로 쓱하니 바뀌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로렌 커닝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어쩌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두 개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백성들 대제사장 머리에 내리는 이 그림, 두 번째는 킬링 필드와 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지고 온 가나안 땅을 살려내는 이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왜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두 개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개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이 환상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루어진다. 어디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저 3절 말씀 중에 정말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정말 큰 대문짝만 앞에 지저스라고 적혀있는 저 글자처럼 여러분들 눈에 정말로 큰 글자로 여러분들 눈앞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어에 there, there, there. 한국말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두 가지의 그림, 두 가지의 환상. 이 환상은 어마어마한 환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환상, 이 환상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거기서 성취가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저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 거기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 복을 명하셨다. 이 복,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할 때 저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했던 이 두 개의 그림 속에 보여주시는 성령의 복, 이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디서?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허락했다 이거예요.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죠. 놀랍게도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느냐, 어디서 거기서 호흡을 하느냐,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고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거기서 누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1절 말씀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 제가 학생이었을 때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그 생활 공동체에 있습니다. 생활 공동체라는 거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사는 것. 그냥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취, 그리고 자매들끼리 모여 사는 그 자매 공동체. 우리 대학부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하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오정현 목사님 처음에 만드셨나? 하여튼 그 제도가 하여튼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귀신같이 잘 만들어요. 아주 말이 좀 이상해. 귀신같이가 영적이지 못하네. 하여튼 오 목사님이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학부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앞에 나와가지고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매 공동체, 형제 공동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또 간증을 해요. 왜 울까요? 싸웠다 이거지. 싸우고 뭐 서로 마음이 상했는데 뭐 용서했고 다시 부둥켜 안고 화해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항상 부르는 찬양, 보라 형제가 연합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앞에 있는 이 가사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건 신비성입니다. 신비성. 어마어마한 신비성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라는 말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이거든요.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신비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여러분 밖에서 모이는 모임이 더 친하고 비슷하게 잘 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 뭐 관심이 비슷하니까 동호회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자전거 동호회로 모이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여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싸우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신비성이라는 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필요, 그런 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 거기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라는 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공동체에 있다, 그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성령의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제, 충만, 평안, 위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에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굳이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사람들 부딪혀서 이렇게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지금 방금 기도원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원 조용히, 기도원 같은 데서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프피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내수동교회 위에 옥인교회에 있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이름을 말해서. 이 옥인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이 성격 유형이 뭐냐 그랬더니 ENFP인가? 그 E. 나머지 세 개는 저하고 비슷하게 약간 또라이 기질인데, 근데 그래도 이게 E라, E. 그러니까 여러분, 이 E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지. 저는 피곤하면 아무도 저를 건드리면 안 돼.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됩니다. 문 닫고 그냥 불 끄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지고. 그래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또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봐도 좀 안 그래. 목회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은요, 저녁에 피곤해서 집에 갈 때 교인이 보이면 집사님 하고 쫓아갈 때 그때 피로가 풀린대. 난 너무 부러워요. 나는 이렇게 숨거든요. 이렇게 안 보기다 이렇게 가는데, 목사가 저 정도 돼야 되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러워요. 제 생각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은 그쪽.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참 나하고는 정말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 집 애도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이만큼. 이거 왜 스트레스 받냐 그랬더니 오늘 사람들하고 몇 시간을 같이 있었대. 너무 그럼 힘들다,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살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계속 현장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나와서 공부하자, 뭐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 받자 이래 하니까, 여러분 제 성격이 또 어떤 성향이니까 절대로 미안한 걸 못하는, 절대로 이 순종하는, 누구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해. 저는 절대 거절을 못해. 그것도 희한하죠, 여러분.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글쎄 성격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혼자서 오만 상상을 한번 다 해보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 이거 인성검사 한번 하고 들어오면 안 되나? 그 인성검사 통과한 사람만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인성검사에 부족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등록을 시키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인다는 것은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반드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반드시 모여야 돼요.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 온라인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활용의 차원이고, 공동체는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오직 거기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막 책을 보고
그냥 옛날에 무슨 청교도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은 교제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 길 가다가 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주워가지고 이걸 보고서 저에 대해서 완벽한 소개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박아무개 씨는 이렇게 생겼고 주민등록증 이렇고 또 무슨 어디서 살며 군대는 방위를 갔다 왔고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이걸 완벽하잖아요. 정보가 완벽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사람을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 몰라요. 나중에 만나면 모른다 그럴 거예요. 왜 남의 걸 들고 갔느냐? 오히려 따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아무리 안다 그래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바로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왜냐하면 교제가 없었어요. 교제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고 주민등록증 정보 가지듯이 지식도 정보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만남이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 대화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어디서 얻는 것이냐? 도서관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신비성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공동체 속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복이 그 공동체 속에 그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설사 있어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대학부 졸업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부 졸업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결혼하고 신부 데리고 우리 교회 오면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신랑이 결혼하고 딴 데 가면 미안합니다. 인간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딴 데 파송 받지 마십시오. 파송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 그냥 뼈를 묻어야 돼. 하여튼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신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은 뭔가 하니까 시편 133편 오늘 읽는 말 그리고 핵심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적인 복을 명하셨나니 곧 신적인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자 끝날 때 안 돼. 끝날 때 좀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50분이라 50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신비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말을 굉장히 좀 빨리 해야 돼. 에베소서 1장 여러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봐 주시면은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인이 됐어요. 그까지는 됐어요. 그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여러분 누굽니까? 온 만물 안에서 만물의 모든 의미를 충만하게 부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거두절미, 저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글로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저게 문제냐? 저게 여러 가지 뜻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왜 좋은 성경인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을 때에는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애매하게 번역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냐? 의자라는 저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쉽게 말하면 를자로 바꾸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를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만물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든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조선왕조 말년에 철종 아시죠? 모릅니까? 철종, 강화도령 철종. 이 철종이 왕이 될 때, 이 철종이 왕이 되는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여러분 그 신봉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의 대부, 이 사람이 임금님의 첫사랑,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자다가 어머니 옆에서 손 대고 자다가 눈 뜨면 저 드라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한 9시쯤 되면 임금님의 첫사랑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직 기억이 나, 아직도. 근데 저게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강화도에, 그 당시에 강화도는 이 유배 가던 유배지인데, 그 강화도의 강화도령 이원범인데요, 이 이원범이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왕좌의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왕족 핏줄을 쭉 따라가지고 이원범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강제로 왕을 시켜버려요. 이 사람은 철종입니다. 여러분, 이 철종은 누군가 하면요, 조선을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철종이 왕이 아니면은요, 조선은 조선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왕국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선은 조선이 아니고 강화도령 이원범이 철종으로 자리를 딱 채우고 왕이 되었을 때 이 철종이라는 존재는 조선을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철종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강화도에 두고 온 양순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양순이하고 나중에 결혼할 걸 약속했는데 자기 혼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종은 하루 종일 양순이 생각이에요. 궁궐 안에 여인들도 많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다고 아무리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도 희한하게 이 철종은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하루 종일 양순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OST 그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려서 놀던 그리운 강화섬에 흐르는 세월 따라 꽃은 피고 지는데 보고픈 그리운님 언제나 오시느냐, 갑꽃진 나루터의 빈배만 돌아오네 어디로 가시려나 임금님의 첫사랑.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충 하여튼 이렇게 애틋한 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철종은 조선을 충만케 하지만 이 양순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양순이가 없으면 철종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순이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령, 이 이원범이, 이 철종이 양순이가 없으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양순이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철종을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요, 교회가 없으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킹 오브 킹스. 그런데 그 왕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니까요, 교회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변변히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는 무슨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노예들은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왕중왕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없으면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라는 이 의자를 처음에는 제가 르자로 바꾸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짜, 주격으로 바꿔야 돼요. 주격으로 바꾸면 저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가진 충만함,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충만함이 교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만약에 우리 집 뒤에 인왕산 갓바위 밑에 제가 재산을 다 묻어놨다면, 그 갓바위는 박 목사의 충만이 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충만함,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켈빈 선생님은 저것을 르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켈빈 선생님의 해석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걸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정부에 간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기업체에 간다고 되는 것 아니고, 로타리 클럽 간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신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것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을 안고 있는 존재고,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스테리,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집니다. 두려워지고요,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처 많은 교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교회, 서로 만나서 깊이 교제하기가 어렵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보화는 누가 누리게 되느냐?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깊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연약한 자의 발을 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교회의 영광을 모릅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할 것인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33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신비성, 이것을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마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를 쏟아붓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신비성이 충만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동체에 문을 두드리고 온 사람들이 무언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제가 한 10분 더 써도 되나요? 6시까지 약속이 지금 6시 3분인데 아까 분명히 목사님 더 쓰라 그랬는데 한 10분만 제가 더 쓰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부터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역사를 처음부터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일부러 정리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앞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대학부를 같이 지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처음 세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대학부, 이 전 대학부의 역사를 조금 멀리서 한번 떨어져서 한번 쳐다볼 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 시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대학부에서 처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옥하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제자훈련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거의 처음으로 그 당시에 오정현 간사님이었죠. 그 오정현 간사님께서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지도자로 계실 때,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콱 찍어가지고 여기 와서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 그게 1978년도 경기도 송추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정말 강력한. 지금도 그때 부장 집사님이었던 지금 은퇴 장로님입니다. 원로 장로님. 그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송추에 갔는데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송태근 목사님 지금 만나면은 신기하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몇 년입니까 여러분? 뭐 40년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 40년 뒤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부장 집사님이었던 그 장로님께서 격려한다고 수박사 들고 올라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발을 씻기는, 왜 씻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일명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발을 씻기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지금 이상하 장로, 원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학생들이 그 부장 집사님의 발을 씻기면서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교만했던 것, 우리가 집사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러면서 그냥 발을 붙들고 회개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 여러분 1978년도에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 사랑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개척할 때 그 내수동교회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987년, 꽤 오랜 시간이죠. 78년이 아니고 87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셨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기억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을 정말 해야만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건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도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 그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함께 모여서 자매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도 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도 참 귀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몇몇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모임이 너무너무 귀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몇 명의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공동체를 굉장히 살려놓았고 방향을 틀어놓았구나. 그걸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1990년도 후반입니다. 그때 정말로 몇 명의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오진 목사님은 잘 알아요. 무슨 기도하라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인 거, 그냥. 그래서 호수 모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이야기 물어봤는데, 이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한 9시, 10시부터 기도를 해서 한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 기도한 게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 무려 한 2년 반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몇 명의 자매들이 매일 기도를 하는, 기도를. 근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특별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 대학부 전도사가 될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모이는 이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고요, 조그만한 다락방입니다. 그것도 가건물, 불법. 불법이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가건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딱 시작을 하는데 무슨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렁이는 것 같은, 이렇게 무슨 분위기를 일부러 무슨 음악을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서면 뭐가 이렇게 꼭 무슨 드라이 아이스를 진짜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설교를 하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한동안 좀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잘해서 뜨거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인프피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래요. 못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진짜 앞에 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저하고는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앞에 서면 그냥 굳어버려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진짜 10년 동안 사역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 원고를 제가 이걸 적는데, 이 설교 원고를 어떻게 적느냐, 악보를 만든, 악보를 여기는 크게 여기는 작게, 이걸 그냥 들고 읽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옛날 그 설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가 막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아니, 그 당시에 학생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 당시에 학생이 우리 오진 목사님이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예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들었는데 은혜스러운데 사실은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은혜스러워, 분위기가. 그리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면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설교할 때 내가 길게 했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학생들, 우리 지금 분명히 그 대학부는 한 150명 모이면 꽉 앉는 자리입니다. 그 조그마한 자리입니다. 150명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에
200명이 아니고 250명, 300명, 한 350명 정도까지가 모였으니까 그 안에는 서도 안 돼. 이게 서도 안 돼요. 수용이 안 되고 저 밑에까지 줄을 서고 맛집 줄 서듯이 줄을 서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질할 집에 그냥 가고. 그 처음에는 제가 이게 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런 착각을 조금 했는데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애가요, 그 초등학교 때 유년부 앞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한 수십 명 다 특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를 안 보고 뒤를 보고 있더라고. 뒤를.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집 딸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피는 못 속인다. 그냥 얼마나 정말 미안한지, 이 아빠의 피를 타고 나서 제가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떠듬떠듬 그냥 읽고,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갔을 때에 도대체 왜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느냐 알고 봤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난대. 그 자리에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또 기도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호수 모임. 왜 호수 모임이냐? 직업 없는 남자는 백수, 직업 없는 여자는 백조, 백조들은 호수에 모인다. 호수 모임.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고요, 그때만 알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목회의 방향도, 그리고 신앙의 방향도 확실하게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러고 봤더니 내수동교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는,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저와 같이 무능한, 정말로 앞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떠듬떠듬 하는 근데 그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드는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대학부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133편 거기입니다. 거기.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그 신비성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바뀜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선교지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 제가 오늘로서 4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피곤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제가 안식월을 받았기 때문에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신비성, 영적인 공동체, 거기에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다. 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모르는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흥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흥분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일 또 직장을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전에도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아마 어이 박 목사, 우리 청년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글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진로에 대한 고민, 이직에 대한 고민,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 안고 계시지만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